오늘부터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이 아멘이 맹신적인 아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움, 그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한번 푹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갈망들이 한 번씩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경험을 했기도 했고 또 여전히 갈망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이롭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배워서 알고 믿지만 또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경험하여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의 장엄하심, 경이로움,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어떤 정말 내 안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 일을 행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원하셔야만 합니다. 바라야만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우리 삶에 내 가정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삶에 얽매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그것이 나와 함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 그걸 보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부터 7번 정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이로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 준비되어져야 되냐면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 않는데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끌고 와갖고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더라도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본질, 확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바라는 게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요.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합쳐져요? 믿음이 합쳐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무엇이든 이루어집니다.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부자 되는 거요. 사업이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거요. 많이 쌓아두고 즐기면서 사는 거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요. 될까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이제 그 사람 뭐 실력에 달린 거겠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소원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령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주의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뭐 다음 세대를, 자녀 세대를, 아니면은 부모님 세대를 어떻게 섬기는 그런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 소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냐면요.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과 열망이 없으면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있으면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 실상이란 단어는요, 아래에 서 있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실상이라는 단어에서는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지을 때 집에 기초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 기초가 튼튼해야 위에 건물들을 다 잘 받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할 때 이 실상은 기초공사와 같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은 기초공사와 같아요. 사역을 이루는 기초공사가 믿음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생기나요? 생기지 않나요? 생기죠. 주님의 기쁨이 되리라. 기도의 삶을 살리라. 세속을 거절하리라. 결코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등등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소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로 경주하여서 그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믿음으로 성취해내기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예요. 극히 소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믿음이 식어져요. 약해져요.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 꿈, 바라보는 것들이 작아져요.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갈래길로 믿음을 끝까지 경주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과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그 갈래길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경주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믿음이 적은 자, 약한 사람은 중간에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은 그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해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잃어버렸다면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열망은 꺼져가고
하나님 나라의 열망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 일으키시고 펼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취하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 그래요. 따라해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 증거라는 단어는요. 이것도 헬라어로 보면은 확신 이런 단어예요. 확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 보이지 않는데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물어볼게요. 천국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뜬금없이 아멘 이러면은 이제 좀 얘기 좀 하셔야 돼요. 또 뭘 봤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어요. 왜 믿습니까? 왜 믿나요? 그것은 그 근거는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면 우리는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믿음이 생기지 말씀이 근거 없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요 읽고 듣는 사람은 믿음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게 되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작아집니다. 그러면 믿음이 강하게 일어나면 어떤 게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일어나요. 교회를 향한 열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헌신도 할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살아있는 유기적인 모습 아닙니까? 막 살아서 불길로 타올라서 큰 화라산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이 작아들고 식어지고 꺼지고 꺼져서 거의 불씨만 남은 화롯대에 남은 불씨 같은 재만 남는 듯한 그런 수준으로 확 식어질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새벽에 통독하고 있어요. 통독하고 그것을 제가 좀 요약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올해 들어서 성경을 거의 한 60% 이상 읽었던 것 같아요. 60%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예. 벌써 이제 한 몇 달 읽어 한 석 달 정도, 석 달은 좀 더 될 것 같고 거의 한 10월쯤이면 일독을 다 하지 않을까 하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한번 해볼 정도로 새벽 예배만 나와도 일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카톡방에 올리죠. 하고는 계시나요 혹시? 예, 올리는 사람만 아멘 하니까 올리는 사람만 하시나요? 예,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을 하다가 가장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암송 하잖아요. 우리 말씀 선포 매일 해석 올리잖아요. 이것도 소수, 저것도 소수, 저것도 소수 막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요즘 시대에는 많이 모이기 어려워진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도 많이 없어지고 금요 기도회도 많이 없어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주일 한 번 예배인데 그것도 1시간, 1시간 20분, 10분 이 정도로 제한적으로 끝나고 나가고 이런 식의 신앙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속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늘어놓고 있는데 당연히 이 통일성이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통일해 나갈지를 진짜 작년부터 기도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실마리를 찾아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리해서 하나씩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믿음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점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문화를 맞춰줘야만 된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 내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광대하심을, 그의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가 경험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듣습니까? 설마 1분도 클릭 안 하십니까? 딱 60초예요. 60초도 아니고 59초예요. 지난번엔 47, 8초 뭐 이렇게 됐었나? 52초였나? 조금 짧았어요. 최대한 좀 깎으려고 응집해갖고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 하나라도 분명하게 심어주길 원해서 설마 그것도 클릭하지 않는 불안당 같은 성도는 우리 교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안 봐도 돼요. 우리 교인만 봐도 됩니다. 꼭 보기만 한다면. 그거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전사님 하루 종일 만들어야 돼요. 60초인데. 그렇게 만드는데 그거 안 하면 그거는 진짜 그치? 불교인이지 그 사람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되게 성품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인이지만. 그런데 구원을 얻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욥바에 가면 베드로가 있다.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 그가 있다. 사람을 보내서 모셔와라. 초청해라. 그럼 그가 너희 가정에 구원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자, 뭐라고요? 온 집이 구원받을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을 얻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 베드로가 구원 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가정 안에 모여 있었던 그 고넬료의 온 일가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문에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목사님 왔는데 별거 없던데요? 이거는요. 베드로가 문제가 아니라 고넬료가 문제예요. 베드로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이 일어나서 이 가문의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목사니까 말씀 전하지
목사니까 맨날 하는 소리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안 그래요. 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일어나냐면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안에 믿음이 일어나요. 그 믿음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 놀랍게 성장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밝아집니다. 기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영웅이를 보면 참 그런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져요. 무슨 말인가 싶으면요, 한번 영웅아 해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지냈어요, 저렇게 지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진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구나라는 게 확 느껴지잖아요. 영웅이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라는 기도를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열렬한 열정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열정보다는 익숙함이 더 맞구나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든 여러분이든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반복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이것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는요 말씀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말하면서도 말씀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도 성경의 말씀으로 그것을 대조해요. 히브리서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를 증명하는 책이에요.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했었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경 말씀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제자들이 행하는 그 삶, 이런 것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증명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계속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이 활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마음에 뿌려지면, 심겨지면 내 심령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활력이 있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말씀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 행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걷지를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 그래요. 구원받을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걸 봤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이 전하는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에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믿음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믿음이 뭐라고요? 실상이라.
그것이 기초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바탕을 보고 어떻게 해요? 선포합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기적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믿음으로 일어나요. 근데 가끔은 믿음과 자기 확신을 헷갈려 해가지고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일어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 믿음이 일어날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요. 삶의 환경의 변화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포스트 인카운터를 하다 보면 우리 지난주 말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인 거죠. 왜 찾아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고난을 다 짊어지셨다는데 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는가? 뭐 전체 스토리는 포스트 인카운터에 참석하십시오. 그러면은 나눠드릴게요. 그 중에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짐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우리의 삶의 저주도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삶의 저주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땅이 무엇을 냅니까?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냈어요. 그것은 아담이 살아갈 터전이었는데 아담이 살아갈 터전에 뭐가 임했다는 것입니까?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무엇을 감당한 거예요? 삶에 임한, 환경에 임한 저주의 가시를 예수께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뉘어질 때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내가 꽉 붙잡아지는 그 말씀이 딱 붙잡아져서 믿음이 팍 심겨졌을 때 그것을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레마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우리 암송하며 선포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후반부 59절 매일매일 선포할 텐데 선포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구절이 있다면 그냥 쭉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읽은 후에 다시 그 말씀을 찾아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길로 행하여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동행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지금 이야기했던 이 루스드라에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 믿음이 일어난 것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축복하며 선포할 때에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은혜향의 교회 믿음이 있어서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원하세요? 뭐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돈에 묶여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묶여 있고, 때로는 건강에 묶여 있고, 뭐 이 정도 아니겠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묶인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여. 누가 풀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해야 그게 풀림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예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으니, 내 저주를 감당하셨으니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자유케 됩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 안에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지 말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우리말
성경이죠. 우리말 버전인데요.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쵸? 그 다음에 물이 나뉘어라. 뭐 이런 것들. 땅에는 씨 맺는 채소들이 일어나라. 하늘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자, 명령할 때는 그것을 명령하기 이전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인데 바라는 것들이 있죠.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지구의 모습이 있었고 사람의 모습이 있었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어요.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소망으로 있었어요. 바라는 것들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바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선포로. 선포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대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진 것 사이에는 뭐가 있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냐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 안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각각 성도들에게 내려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 그리고 믿음의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말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이 모델들을 2절에 뭐라고 해요? 선진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델들,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쭉 아브라함부터 나열해요. 그거를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면 믿음의 경주예요. 우리는 은혜의 항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주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그런 공동체가 우리예요. 여러분, 캐리하는 인생입니까? 캐리 당하는 인생입니까? 캐리하기를 원합니까? 캐리 당하기를 원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부상 입어갖고 들것에 실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부상당한 우리 전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구출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구출해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향하고 함께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나 좀 캐리해줘, 나 좀 살려줘, 나 총 맞았어 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묶였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른 공동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은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겨자씨 같아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심겨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라서 큰 나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돼, 성장해야 돼요. 누가 성장하게 합니까? 우리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 함께 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함께 믿음을 세워주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꺼트리는 공동체 되면 망하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계속 일으켜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믿음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믿음을 달라고 구합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십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섭시다. 여러분, 이 주일 말씀을요, 제가 못할 때도 많겠죠. 그래도 좀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도 정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나름 열심히 매진합니다. 그러니까 좀 듣기 어려워도 듣다 보면 믿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세상의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막 들려와요. 놀고 먹고 마시고 다니고 이거는 막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어쩝니까? 그러면은 늘 나는 칼 맞았어요, 총 맞았어요, 나 좀 데려가요, 끌고 가요, 에이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거침없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믿음으로 소외당한 자, 아픔 당한 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묶임과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풀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